네,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상담을 한다고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상담을 받고 아이 케어하고 바로 사무실 온 상태입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는데 점심을 먹고 하면 또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계란 하나로 조금 버텨보고 늦은 점심을 먹겠습니다. 네, 이 계란을 샐러드랑 섞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샐러드를 만드는 시간조차 아까운지라 그냥 이 삶은 계란을 먹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자리에 제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괜히 또 뭐 공개 수업까지 잘 마치고 하니 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새학기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을 때 이제 체험학습이 이제 4월달에 있는데 혹시 보내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한 번도 체험학습 가본 적이 없어서 좀 마지막 추억이라도 좀 만들어주고자 좀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어조로 어머니의 의사가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면서 긍정의 메시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지나왔었고 한번 학교에 절차적인 상담이 있었을 때 이제 아이가 계속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담 시기가 오니까 또 아이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도움반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랑 계실 때 아이가 좀 상황이 좀 예전보다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고 아이에게는 뭐 체험학습 간다는 말을 미리 하시지 말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는 부정적이셨죠. 그리고 공개 수업을 잘 진행을 했었고 이제 체험학습 다가오기 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했던 이제 도움반 선생님께 따로 제가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었는데 체험학습 좀 보내고 싶은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그런 뭐 승낙 아닌 승낙을 제가 들어서 그 얘기를 도움반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아이를 좀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전날에 좀 아이가 또 감정이 올라와서 선생님 좀 통제 어렵다고 연락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하는 시기를 늦춰버리면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가 되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뭐 그 전날 아이가 조금 소동을 일으켜도 그날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이랑 같이 손잡고 등교했을 때 그때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아이의 그런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하려는 의도를 좀 파악하시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리시지는 않고 한번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가 뭐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태도가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이에게 단 한 번의 추억이라도 좀 하고 싶고 이제 제가 동행을 한다고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 따라가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혹시나 활동 선생님이 따라가셔서 제가 뭐 안 가도 될 상황이면 저는 안 가도 되니까 너무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 상태가 그날 봐서 당일날 봐서 정말 안 가야 될 상태면은 그때 결정을 내려주셔도 저는 그렇게 수긍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상태고 월요일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정을 다 내리셔서 말씀해 주시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일단 저희 아이가 체험학습 가는 것에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겠다 이렇게 애초에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렇게 부모로서 뭔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내가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되든지 되지 않든지 수긍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꾸 이제 희망이 조금씩 보이니까 저도 좀 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다시 전화가 오셔서 담임 선생님께서 좀 무리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좀 긍정보다는 부정의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아이가 그런 무리수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이를 좀 만약에 수업에 집중 못하고 좀 그런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이를 좀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케어하는 그 방법밖에는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보시고 정말 정 안 되신 것 같으면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승낙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이제 포기해버리니까 좀 만류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시더라고요. 아이가 가면은
저는 좋죠. 하지만 뭐 다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그 부모님이 따라가면 꼭 그 전에 했었던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되면은 좀 아이들도 느낀 감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듣게 돼버리니까 다른 아이에게 내 존재가 불편할 수 있구나. 이 말이 되게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학부모 상관 수업. 그래서 그때 조금 실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그 얘기를 나눠보신 게 아니냐고 아시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시고, 다시 또 보조 선생님이랑 도움반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결정되신 건지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기분이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전화가 오셔서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리고 뭐 오면은 좋죠 하면서 말을 하시는데 그 부드러움 속에 약간 그 뭐랄까 제가 놓치면은 좀 큰일 날 법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먹먹했어서 원래는 참 그런 의견에 제가 납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저희 아이를 자꾸 제가 보호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써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좀 선생님들이 확답을 내린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포기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억울한 심정이 지금 커가고 있고 심령이 지금 낙심돼 있고 어쨌든 뭐 제가 포기를 한다면 마음은 좀 너무 아프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아이를 안 보내시는 그런 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위로가 있겠죠.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저를 이까지 여지를 주시고 애초에 안 된다고 하시지 않고 이까지 희망을 키우게 해주시고 여기서 낮춰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분들 솔직히 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억울한 감정을 뭐 꼭 그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시편을 한 게 많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만약에 부정의 얘기를 했었을 때 또 여느 사건이랑은 다르게 이런 약간 좀 재화한테 민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심령이 너무 마음이 아파지고 진짜 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당신들이 잘 되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냥 뭐 같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주시겠죠.
이런 마음이 뭐 예전처럼 그런 시험이 많았지만 그런 마음이 또 올라왔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마음을 품는 제 자신조차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심판을 내려달라는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제 의를 내세우려는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세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감정을 한 두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데 이제 차마 그 선생님한테는 그런 억울한 감정을 내가 표출을 한다는 게 자꾸 내 의를 내세우는 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아예 뭐 제가 억울한 감정을 가진 것조차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쯤에 이런 저의 시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에게는 소중하다고 자꾸 이제 대적자들을 좀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더 좀 마음이 반대로 가더라고요. 자꾸 제가 좀 비참해지는 그런 감정을 그날은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제가 마음을 먹고 제가 빨리 판단을 했죠. 아 이거는 내 입으로 포기를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할 즈음에 제가 선생님께 통화를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도 좀 이렇게 뭔가 대화를 끌고 가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꼭 결정 내려야 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좀 결정 내려주시면 제가 따를 텐데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뜸을 좀 들이니까 또 선생님께서 또 좀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결국은 제가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꼈고 이제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지 않을게요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깨도 좀 대신 얘기를 전해주시라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마음 많이 상했죠.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전화 걸어서 마지막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래서 제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도움반 선생님께 대신 좀 전해달라고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어찌나 마음이 좀 힘들던지 괜히 또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그냥 내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잔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뭔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어찌 보면 뭔가 공격 같은 그런 느낌의 상대방의 태도를 보였을 때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아,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혹시 뭐, 항상 사과하고, 사과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유지를 했었었는데, 그날 딱 시험이 들자마자, 그런 뭐, 사람들의 공격이 굉장히 저의 심기를 건드리고, 내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마음 삐딱하게 먹으면 그 사람 얼굴을 붉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확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잔소리로 들리고 모든 것이 굉장히 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서 저에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입으로서 뭔가 이렇게 저도 대적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심령이 되게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아무렇지 않니? 왜 너는 아무 말 안 하니? 나 혼자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니? 넌 느껴지지 않니? 이런 뭐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오히려 뭐 애초부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하고 뭔가 돌발적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을 뭐 애초부터 저도 가지지 않는다면 제가 변하죠. 뭐 그런 좀 불편한 아이들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든지 그럼 저는 아무 힘든 게 없는데 뭔가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뭐 공개 수업처럼 불편한 상황 속에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견디는 과정 당연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건 또 저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소통 그런 것을 좀 힘들지만 제가 또 부끄러움 또 당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제가 좀 도전을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뭐 도시락을 어떻게 싸야 될까 뭐 마트에 뭐 주문을 해야 될까 뭐 선생님을 또 챙겨 드려야 될까 선생님 챙기면 또 아이들에게는 또 간식을 또 챙겨줘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뭐 체험학습에 대한 그런 기대의 상상을 많이 품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려놔야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미리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 절차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저희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내가 조금 내 아이는 내가 돌봐야 되는구나 좀 착각을 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 예전에도 저희 아이를 제가 잘 돌보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세요. 제가 아이를 너무 제 품에 안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세상과의 저와의 대면에서 제가 너무 비참한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날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죠. 어제였는데 월요일 날은 비가 왔었나요? 아무튼 날씨도 좀 꾸물하고 기분도 막 다운됐었고 그랬는데 화요일 되니까 아침에 아이랑 등교를 하는데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뭐 다 내려앉았고 너덜너덜해졌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침에 이제 아이랑 같이 등교하는 길에 저희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진짜 어제까지는 비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햇빛을 또 주시고 또 맑은 날을 주시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고, 옛날에 참 생각해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등교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자꾸 이제 등교랑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 생각해봐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지금 이렇게 학교 잘 가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 하면서, 뭐 일상의 그런 작은 변화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변화들에 감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또 마음으로서 저를 또 회복해 주신다.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됐고 또 감사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가 하교 후에 그 금요일 날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너무 문제집을 잘 풀고자 하는 욕심에 자기가 못 깨어해서 막 큰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었죠.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문제집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집. 그래서 그거를 또 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네가 이 수학 문제집 풀었을 때 너의 감정이 엄청나게 격하게 올라왔었고 선생님은 힘들어 했었는데, 네가 여기서 문제집을 푼다고 하니 좀 걱정된다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뭐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답안지 뺏겨서 그냥 답을 쓰는 거지만, 그 뭐 정말 알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그냥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을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써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좀 기특하고, 그래서 걱정은 했었었는데 감정이 거진 뭐 문제집 반틈 다 이제 풀고 이제 뭐 거진 다 풀 그런 기세였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채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 푼 거를 제가 채점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0페이지까지만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풀어주니까 뭐 그래도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고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체험학습 가는 거 그런 것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화요일날 참 맑은 날을 주셨고 또 정말 다시금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에도 감사하게 됐고, 또 아이의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번 주부터는
뭐 거진 2시간 있었던 2시간 넘게 센터에 있었던 것을 1시간으로 줄였죠. 혹시나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1시간이면 그래도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1시간으로 줄었다. 그래도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또 잘하면은 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봐라 하면서 뭐 아이에게 그렇게 하교하고 가라고 했었을 때 아이가 뭐 그렇게 뭐 환영이 안 되는 그런 센터에 뭐 꿀이 발렸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를 놔두고 불이 나게 막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참 조금 제가 뭐 그래도 너도 너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이를 센터에 보내고 저는 직장으로 향했죠. 직장으로 향했는데 제가 보는 그 학생 20살 학생이죠. 20살 학생인데 1교시가 그 포장 에어캡을 이용해서 벚꽃나무 만들기 벚꽃나무 미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업으로 잡았고 2교시가 이제 뽀로로와 함께 하는 율동 배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율동도 연습하고 그리고 미술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도 챙기고 해서 이제 수업에 임했죠. 그래서 이제 에어캡에다가 벚꽃 색깔 이렇게 물감 묻혀서 이렇게 찍는 나무 그림에다가 찍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2개의 이제 종이에다가 벚꽃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아이랑 수업하기 전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뭐 저희 아이만 소외돼서 일반 아이들이 다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제 심령에 꽂혔기 때문에 뭐 내려놨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그 학생을 보면서도 처음에 인사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도 뭐 놀러를 가겠지만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너는 절대로 소외되지 마. 너는 무조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우러나더라고요. 넌 절대 소외되지 마라 하면서 뭐 우리 아이는 그렇게 될지언정 너는 그러지 마 하면서 그런 인사를 처음에 하게 됐었고 그다음 미술 활동을 하고 벚꽃나무를 만들고 갑자기 벚꽃나무를 만들고 수업을 마쳐도 되는데 벚꽃나무를 보고 있으니 참 벚꽃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장범준의. 그래서 갑자기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서 노래를 틀었죠. 틀고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그 학생 앞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그 벚꽃 엔딩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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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바바 바바바 바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뻘쭘할 수도 있는데 왠지 뭐 너는 혹시 당연히 뭐
가족들과 함께 뭐 벚꽃놀이 가봤겠지만은 너는 혹시 뭐 이렇게 단체로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니? 뭐 이런 좀 그런 적이 정말 있니? 없으면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고 뻘쭘한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노래를 불렀죠. 그게 그 노래가 참 선생님이 10년 좀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12년 정도 됐었을까요? 2012년, 13년 그때 이제 나왔던 그 버스커 노래죠. 그때 참 버스커를 좋아했었고 그 당시에 정말 거진 연애할 그런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선생님도 약간 설레는 감정을 좀 키웠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걸어요 따다다 마치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린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린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의 뒷모습이 자꾸 겹쳐 옷도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의 뒷모습이 자꾸 겹쳐 이런 가사죠. 이런 가사를 정말 멈추지 않고 그 학생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니 그 학생이 정말 이렇게 오그라드는가 봐요. 뭔가 좀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그라드는데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좋은 그런 표정들 막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막 웃어주는데 제가 좀 오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줬죠. 노래를 불러주니 뭔가 복도에도 좀 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뭐 수업하면서 이런 적막한 그런 환경 속에서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또 마음이 생겨서 또 이런 좀 따뜻한 시간을 이렇게 머물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 좀 뭔가 새롭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요 금지 신앙 생활하니까 뭐 가요도 뭐 정말 길거리에서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참 이 수업을 통해서 또 옛 추억을 좀 잠시 회상을 하면서 또 아이에게 너는 꼭 뭐 벚꽃놀이 뭐 어디든지 체험학습이면 너는 가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좀 뭔가 소박하지만 좀 안락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잠시나마 만끽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업도 또 뽀로로 율동이었는데 뽀로로 율동 정말 힘듭니다. 노래가 엄청 길더라고요. 긴데다가 이제 이 가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뽀뽀뽀뽀로로 가가가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의 좀 가사인데 일부러 그 학생 앞에서 가사를 일단 다 노래를 불러보고 그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막 율동까지 해주니까 아이가 굉장히 막 이 광대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막 앞에 가서 장난도 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못 봤던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그런 날이었고 그 학생이 제가 그 학생의 할머니에게 오늘 뭐 벚꽃나무 그리고 벚꽃 노래 들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도 큰 옹알이를 이 옹알이라는 그런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말을 좀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옹알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 보여요 하면서 또 저에게 또 그런 반응들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흐뭇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고난을 좀 망각하게 하는 그런 또 기쁨을 주는 그런 하루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체험학습을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이제 뭐 선생님 얼굴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제가 억울한 사람처럼 뭐 좀 그 퉁명스럽게 또 말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모습조차 뭐 보이기 싫어서 제가 아이에게 원래는 뭐 교실까지 데려다 주는데 너 혼자서 좀 제발 가라 는 다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죠. 선생님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뭐 내가 다리 아프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겠지만 네가 또 가자고 하면은 나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대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건 허락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실까지 또 가게 됐죠.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나서도 교실까지 딱 들어가게 됐고 아이를 그냥 인사시키고 뭐 나오려고 하니까 굳이 저를 또 붙잡으시더라고요. 붙잡아서 아이가 요새 뭐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 하고 있다고 집에서도 그러냐고 막 그런 식으로 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내 억울한 거 비추면 뭐 하겠나 나만 비굴해지지 이런 마음에 또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밤에 내일이 되면 엄마가 좀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학교 마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날도 아니고 학교 시간에 아이들 다 나오는데 학부모도 있는데 네가 거기서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시험 들겠니 하면서 막 제가 안 사주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날은 안 되겠니? 그리고 지금 너무 빠르다. 산지 얼마 안 됐잖아. 했는데 굳이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죠. 하니까 저를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너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니를 안 믿으면 내가 이제껏 너를 이렇게 양육을 하겠니?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내가 나중에 사줄 테니까 내일은 안 된다 하니까 제발 좀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콧방귀를 꼈는데 오늘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같이 아무 일 없이 학교를 갔는데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 하는 거예요. 등교 시간에. 그래서 좀 만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엄마가 내가 사서 내가 고르고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너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뜯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고 그러면 싫다고 하면서 이제 포켓몬 카드를 본인이 이제 직접 2개를 뽑았죠. 제가 대신해서 뽑으려니까. 그러면은 선생님께 드리고 네가 수업 다 끝나고 선생님이 다시 주라고 내가 말을 해놓겠다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스터를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혈과육의 싸움에 그런 행동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쟤 안 질라 했는데 쟤 짓게 되구나 하는 그런 행동이 나왔는데 아이도 알죠. 심령으로서 많이 영적으로서 뭐 혈과육의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많이 대치한 상태였고 엄마의 못 볼 걸 다 봤던 그런 아이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전쟁이 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엄마랑 싸우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은 불순종인데 저의 노를 일으켰는데 말은 엄마랑 싸우기 싫어요. 저의 이제 그 죄의 첫 단추를 끼웠을 때 이제 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이의 그런 입장과 이해가 눈에 안 보였을 때 엄마랑 싸우기 싫어요 하는 그런 말을 했었고 그 말에 저도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싸우기 싫어 하면서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는데 갑자기 또 저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던 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그 자리에서 뺏어서 그냥 뭐 계산하고 뭐 저는 제 갈 길 가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아이에게 넘겨주게 되고 웬만하면 포켓몬 카드를 학교에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좀 힘들게 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뻔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정말로 만류하고 싶은데 혈과 육의 싸움일지언정 만류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이 아이의 음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한테 쓰레기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할머니에게 계산 전에 뜯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마음이 뭐 넓었습니다. 뭐 복음 전할 때 한번 거부 반응이 있으셨지만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애가 변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무사히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게 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내일 이제 체험학습 가니까 시간대가 저희 아이 등교하는 시간이랑 좀 겹쳐져서 아이가 좀 보면은 또 마음이 좀
감정이 또 변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고 뭐 40분 좀 넘어서 그 등교해야 될 시간 좀 넘어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내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내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내 행동을 시간의 절차대로 내가 해야지. 뭐 그것도 괴롭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오늘 학교에 있을 때 저도 좀 의심이 들었지만은 정말 학교에서 아무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그 포켓몬 카드 때문에 실랑이 한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물어봤죠. 학교에서 잘 했니? 하니까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는 하니까 포켓몬 카드 가방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 잘 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를 믿을 건 못 되지만 네가 어제 믿어달라는 그 말이 오늘은 좀 통했네 하면서, 뭐 오늘은 이래도 또 다음엔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요즘은 말을 하면은 왜 이렇게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예전에는 한 40분쯤이면 영상을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요즘은 뭐 2시간이 가도 이게 끝나지가 않네요. 너무 길게 시간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원래 수요일날 그 지역아동센터에 상담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이제 영상을 끝내고 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센터에 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분명 해주실 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이 전해야 할 말을 내가 못 전하고 꾸역꾸역 제가 눌러서 못 전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 그냥 선으로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센터로 향했죠. 센터로 향하니까 이제 뭐 얘기를 엄청 말씀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인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다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일이 있고 또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센터의 입장에서도 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 약물 복용 뭐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좀 거부를 했었다면서, 뭐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선생님에게 전했었죠. 약물을 왜 거부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해도 좀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으시다고 그래도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냐면서 그걸 물어보시길래 저도 이제 그 선생님께 복음을 전했었던 상태라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아이가 뭐 6살 때부터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센터가 저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그 원장님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바꾸셨죠. 바꾸셔서 환경만 달라졌지 거기 책임자분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따님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때 일곱 살 때 여기 왔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병원도 갔었고 뭐 그랬었다. 그랬지만 이제 약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물론 신앙 때문에 약을 안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이가 뭐 학교를 들어갔던 얘기, 그리고 아이를 정말 그 일반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상처를 받고 이제 그 다른 도움 주는 학교에 전학을 갔었던 얘기, 그리고 전학을 갔는데 조금 이렇게 희망이 좀 보여서 다시금 일반 학교로 시킨 얘기들. 일반 학교에 와서도 아이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때부터 진짜 엄청난 사건으로서 고난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얘기. 그리고 그 상담 속에서도 정말 저한테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 이런 것을 권유했지만 제가 지금은 상황이 정리된 상태고 제가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아이를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세우셔서 선생님들도 다 포기를 하셨고 다 이제 정금 가시고 지금 보시는 선생님도 약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해결해 가면서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정말 아이가 그런 상태가 왔었을 때는 그 상황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상황이고 저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저는 그저 그 상황을 견디고 기도할 뿐이라고.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이가 예전에 했었던 행동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이제 아이가 정말 이게 정신이 완전히 뭐 어디로 간 것처럼 정말 제가 정말 케어하기 힘든 등교부터 학교까지 정말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것을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방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아이를 그냥 눈물로써 케어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의 상황은 제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습관들을 다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아이가 정말 예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지금의 모습,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제 고난은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허상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뿐인 그런 이야기로 끝날 것을 저희 아이가 이런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인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정리시켜 주시는 그런 길을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의 길이고
저는 고난이 항상 끊임이 없고, 저의 심령이 정말 다 떨어질 대로 너덜너덜한 상태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소통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와 일반 아이와 도움을 줘야 할 아이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항상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정말 우울증 안 걸린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밝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이것이 이 길이 창민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좀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저희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양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애초에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려면 그냥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센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선생님은 다른 점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 하시겠지만 좀 저희 아이를 붙잡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좀 다르신 것 같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또 현실적인 얘기로서 좀 대화를 맞춰가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꾹꾹 눌렀었을 텐데, 그 선생님께서 다 얘기할 수 있게끔 대화도 이렇게 얘기도 끊지 않으셨어요.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있다고 믿으시겠지만 사람들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인정한다고, 예전에도 참 요런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신 분의 친척의 이제 그러니까 조카가 그런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에게 믿으시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딱 느꼈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애당초 기도해서 지금 당장 고쳐주시면 정말 기적이다 하면서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돼버리면 내가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그리고 좀 같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그런 아픔을, 제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만 그 아픔들을 제가 바라볼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랑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게 해주시는 이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구나. 꼭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것 자체로 그것이 이제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의 노고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된 거 분명 저도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다고 그 센터 입장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씩 약물 얘기도 하겠지만은 어머님이 약물을 정말 거부하시는 걸 알았고, 일단 그 외에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머니께서 그것조차도 뭐 그냥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신다면은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와 저희 그러니까 원장님이죠. 원장님은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소리만 계속 해줄 수 없다고, 한 번씩 싫은 소리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소통을 이끌었죠. 이끌고, 저도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저도 방어막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 보내는 쪽으로 하고, 정말 뭐, 하나님께서, 정말 나가야 된다는, 정말 먼지를 버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면,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으로 끝나겠죠. 끝나고 아이 소동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단절이 될 텐데, 역시 하나님은 또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뭐 어떤 결과든지 상관없이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에 저는 좀 많이 감사하고, 그분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괜찮아지다가 한 번씩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기도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뭐 도와드리지 못한 점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 선생님께는 정말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조금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시 대면을 상담을 했었을 때 정말 다이렉트로 하나님 얘기를 꺼내고, 하나님의 뜻을 꺼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사단이라는 말은 못 꺼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 또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또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편히, 정말 어떤 현상이든 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저희 친구들한테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 친구들은 뭐 만나는 횟수도 더 많겠지만은 참 하나님 입 밖에 꺼내는 게 정말 이렇게 입이 덜덜덜 떨리면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얘기는 다 끝이 났네요. 결국 1시간이 지났고, 또 한 주를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또 어떠한 계획이 또 펼쳐질지, 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